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이 되겠습니다.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뭘 담으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담으라고 만드신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집으로 만드셨어요. 누가 살라고. 우리 사람이 집인데 누가 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바로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사건이 생겨요. 그 다른 사건을 보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자, 그런 사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불의, 추악, 탐욕 이런 아주 악하고 추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안 믿어서 싫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죄들, 여기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은요. 내 의지가 약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약하거나 교육을 잘 못 받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러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 생기는 현상이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29절의 말씀은요. 현상의 현상, 불이 추악하고 탐욕이 있고 또 뭐 악의가 있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런 모든 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도 죄예요. 어떤 시기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거 다 죄예요. 근데 이런 죄가 있고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근원적인 죄. 이건 현상의 죄. 눈에 보이는 죄고 이제 죄의 뿌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래. 거짓말이라고 그래. 현상의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 그런데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 그건 뭐냐면 현상의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의 뿌리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의 죄, 근원적인 죄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면 위에를 잘라버려도 뿌리가 있으면 또 싹이 나고 또 솟아오르듯이 이렇게 그 죄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싸우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죄만 이기려고 그래요. 죄를 이기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꾹 참아. 꾹꾹 참고 꿀꺽꿀꺽 참고 안 돼.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폭발한다니까.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안 지어야지. 아유 오늘 뭐라 그래도 보지도 않고 내가 듣지도 않고 내가 그런 말을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리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거 현상의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상의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는 벌써 그런 것이 보이고 들리고 막 이렇게 할 때 내 속에서 너무나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여기에 계시도록 하면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 그래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해주세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도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자꾸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서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내가 참아야 돼. 아유 더 큰 소리 나기 전에 내가 말을 안 해야 돼. 안 봐야 돼. 아유 내가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으면 또 화가 나니까 내가 가서 일이나 해야 되겠다. 빨래나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그거는 현상의 죄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거기 가면 그 사람 만나면 나 또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나는 안 가.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죄 안 지으려고 안 가.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현상의 죄는 안 보니까 그럴 수 있으나 속에 있는 죄의 뿌리는 여기 살아있어요. 성성하게 뿌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죄가 숨어 있을 때 그때는 평안해요. 근데 거짓 평안이에요. 죄가 숨어 있어. 근데 그 사람 안 보니까 아유 그냥 이꼴 저꼴 안 보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아유 요즘은 편안해. 그냥 편안해. 그러나 그 사람 다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원수 같은 사람 다시 보면 또 다시 여기서 또 뭐 화가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안 보니까 죄 안 지으니까 편해. 근데 나는 좀 요즘에 착해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겨울이 돼서 그 싹이 못 나는 거야. 싹이 못 나. 그렇지만 봄이 되면 더 싹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봄이 돼서 도로 싹이 올라와서
이거였구나. 이거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뿌리째 뽑아버려서 그러니까는 이 뭔가가 막 내 속에서 막 불평, 원망, 막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이런 게 막 가득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 속에 이런 악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그래 나도 모르게는 말을 했어. 아유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잘다고 그러고 너 말해서 그런 다음에 더 큰 부메랑이 돼가지고 더 큰 게 와서 막 날지 막 이제 막 이렇게 나한테 닥쳤어. 그러면 아유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내가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러지만 사실은 뭐냐면 내 속에 막 이런 게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막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막 부메랑이 돼서 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 거야. 하나님, 저의 죄의 뿌리가 아직도 있었어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들키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와 죄와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으로 내 속에 이렇게 있는 것 탄로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니 옳소이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래서 우리가 부르는 게 예수의 피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런 것이 없는 게 좋아 이래가지고 혼자 독방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아주 시베리아 벌판같이 영하 50도만 되는 1년 12달 그렇게 추운 데서 그냥 지내면 아이고 싹도 하나도 안 나고 꽃도 안 피니까 나는 좋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또 실수해요.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해요. 그러나 그때 아이고 맞아 내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 용서를 내가 또 안 해서 이게 그때 또 올라온 거야. 이게 그거를 자기가 자신을 체크하는 거예요. 안 볼 때는 좀 저거 했는데 볼 때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속에서 막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울렁울렁 올라와요. 그때 여러분 그걸 나의 현 주소를 보는 거예요. 내 현 모습을 그래 내가 이를 아직 용서도 안 했고 정말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 내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주님 저는 이런 것도 못 참는 그런 좁은 그릇이고 작은 그릇이고 얕은 그릇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이 내 안에 오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주님은 저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나도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막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 근데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아주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이런 마음을 막 가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 그러나 좀 지나가고 내 마음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 또 이번엔 내가 나를 막 정죄해. 내가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집사는 무슨 집사야 도대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나는 이렇게 맨날 내가 이럴까. 나를 또 막 들볶아. 근데 여러분 나를 들볶아서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처참하게 나를 막 그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합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못마땅해서 왜 이렇게 못마땅한지 몰라.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않지만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합당하지 않고 못마땅해. 내가 나를 볼 때도 아유 그때 나는 좀 그러면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할 걸 이런 마음을 못 갖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내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고통을 짊어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부족함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피 흘려서 보혈을 흘려서 돌아가셨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보혈의 필요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내가 이 말한 모든 거 생각한 거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보혈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보혈을 뿌려달라고 보혈을 의지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때로 나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피는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겨울 아주 동토의 땅 시베리아 땅처럼 꽝꽝 얼어버려서 아무 싹도 나지도 않아. 아무 싹. 그리고 그냥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언 땅이라서 그렇지 그게 녹기만 했다면 보험이 됐다 하면 여기서 별 하여튼간에 뭐 잡초며 뭐며 별게 다 솟아나오지 않겠어요? 잡초라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그 뿌리는 살아서 땅속 깊이 들어서 뿌리는 살아서 아직도 어글어글하게 살아있다가 드디어 때를 만났다 하면 거기서부터는 막 싹이 올라오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속에 그 죄의 모습이 있지만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제 어떤 상황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자녀 속을 썩여 아버지 엄마가 해가지고 자녀를 아버지 엄마 때문에 항상 가슴이 졸이고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났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그냥 깜짝 놀래고 아우 다른 집들은 자녀가 부모 속을 썩인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이 사람은 그 아버지 엄마에 대한 그 이제 뿌리가 막 그 쓴 뿌리가 막 그 악함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너무 잘해줘. 너무너무 잘해. 아니 나는 그냥 우리 부모를 사랑하기만 하고 나는 하나도 나는 뭐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좋아 라고 하지만 그런 부모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자기도 그런 엄청 힘든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항상 그냥 부모님이 온 집안을 다 깨트리고 그냥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냥 뭐 싸움 났다고 가기만 하면 전부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고 전부 이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 속에서 원망 불평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 우리 옆집 사람 또 뭐 가족들 중에서 뭐 자녀들 누구 근데 그 식구들이 다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나한테 다 잘해주고 이러면 아유 나는 뭐 아주 그냥 사랑이 나는 풍성해.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몰라. 그 사람은 그런 지금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라 별개별이 다 솟아나. 내 속에서 이 사람하고도 힘든 상황, 저 사람하고도 힘든 상황. 그럴 때 우리 속에 이런 그
죄의 모습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죠.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도 많이 지어라. 그 소리가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많이 드러나면 나는 정말 이 죄를 내가 끊을 수가 없구나. 죄 때문에 아파해요. 나는 맞아. 내가 또 조금 전에도 그랬어. 이러면서 그 막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불러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는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주님을 막 부르면 은혜가 세게 와요. 내가 내 죄를 깨닫지를 못하면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착했고 나는 그냥 말도 잘 들었고 나는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는 그냥 누구나 다 나를 칭찬하고 이렇게 그 칭찬과 인정만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죄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져 그래. 나는 그런 죄는 안 졌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 근데 내 속의 죄를 많이 깨달으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한나절을 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얼마큼 심각한 아픔을 가지셨을까요? 전부 다 착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저는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의 이런 부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한날 또는 어제 시간 또는 하여튼 요즘의 시간 속에 그런 어떤 부족한 나의 참 찌질한 모습들이 이렇게 툭툭 떠올라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작아져요. 얼마나 이렇게 작아져요. 하나님 보혈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보혈만 나는 의지예요. 주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보혈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보혈이 나는 좋아요.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러지 않아.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그래? 나는 그렇게는 안 해. 이제 이분은요 굉장히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부러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을 찾을 리가 없어요. 모든 게 좋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냥 사랑이요 하는데 뭐가 그렇게 풍성하게 그 은혜가 무슨 풍성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턱 가가지고 내가 다 비판하고 다 판단하고 다 비난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막 그렇게 하는 건 자기가 왕이 된 거거든요. 내 안에 왕 자리는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주님이 왕인데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턱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막 모든 재판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 어떻게 주님 낄 자리가 없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깊이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의 뜻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내가 거기 그 자리를 있던 또는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아버지가 원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여튼 누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거는 자기는 아주 참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자리는 내 마음이라니까. 우리 그릇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이렇게 오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위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돈 또는 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과 소통 잘 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를 내가 그것이 주인이 돼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해요. 그 사람을 바꿔놔야 돼. 이 사람을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가 들어가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유 막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게 돼요. 여러분 이 개조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개조해서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배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는 최상의 선물이지만 개조를 당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어. 막상 내가 개조를 당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수없이 내가 판단하지, 내가 비판하지, 내가 주인이 되었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이랬다가 내가 쑥 빠져나와서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려면 이거는 그냥 순순하게 잘 안 돼서 하나님께서 너 개조시켜야 되겠구나. 너 개조를 시켜야 하나님 닮는 그릇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개조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개조 당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눈물이 쑥쑥 빠지고 아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도 힘들고 사는 생활도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은 그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하와가 스스로 아담을 찾아갈 실력이 없어요. 하와가 스스로 내가 내 몸으로 해야지 나는 갈빗대니까 갈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걸 듣고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신령한 거, 그러니까 너희의 그 생각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령한 걸 말할 텐데 그 뭐냐면 사람은 이 땅에서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그런데 바로 그 집 주인은 자꾸 이 사탄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사탄이 끌고 가려고 그러고 사탄이 그 그릇에 더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신령한 걸 말할게. 너희가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바로 그게 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영으로 계셔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사탄이 자꾸 너희에게 와서 그 자리를 사탄이 차지하고 너희를 사탄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영이 사람을 끌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려고 그러고 또 하나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은 하나님 따라가지 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 살고 네 마음대로 해 자유롭게 해 자유롭게 해.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몰랐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끌려다녔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랬어. 이렇게 이제 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막 그렇게 막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나타나는 건요. 사람의 생각을 다 건드려요. 사람의 혼을 건드려요. 그 혼의 생각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탁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탁 건드려요. 그러면 혼은요 영에게 속수무책이에요. 영이 딱 건드리면 혼은 그냥 펄떡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아주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든 또 무슨 뭐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박사님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영이 사탄이 영이잖아요. 영이 사람의 생각을 탁 건드려. 혼을 탁 건드리면 사람은요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요. 사탄에게 그냥 털커덕 따라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 생각이야. 근데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일으키는 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영이 나를 어떤 사건을 만나면 아니 지가 왜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붙들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어. 내가 이걸 누구에게 말을 하지? 내가 김 집사한테 말해야 돼. 내가 이러면서 그 생각을 일으키는 영이 이렇게 우리를 탁 치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럴 때 주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렇게 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고 그 생각을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드디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충동인데 그걸 걸러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신념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신념하고 이렇게 신념을 입혀가지고 아주 자기와 연합이 돼버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는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사탄이 이끄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생각을 건드려요. 성령님이 생각을 탁 건드리시면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육체가 움직이게 돼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교회 가고 싶은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어느 때는 아침부터 생각해요. 어느 때는 그 전날부터 생각해요. 내일 내가 일찍 가야 되겠어. 그리고 그냥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은혜 좀 받도록 오늘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성령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녔지만 맨날 늦게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일은 일찍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찬양하지만 오늘 제가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좀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이러고는 하나님께 찬양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나를 건드리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건드리는 거를 내가 따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더 풍성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하시면 교회가 멀다고 해도 그 교회를 내가 금토 일찍 가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막 그랬을 때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을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려면 차가 없고 뭐 이럴 때 아예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자. 그리고는 아침부터 이제 교회에서 그 예배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를 즐겁게 하고 제가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9시 예배 나와서 예배마다 참석했다는 거야. 9시 예배 참석해, 11시 예배 참석해, 1시 예배 참석해, 계속해서. 그래서 예배만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건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예배를 우리 그래도 이제 어느 때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 드리는데 조금 이따 또 와서 또 예배 드려. 그러는 분도 혹 계세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2번 연거푸 듣는 거를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가고 우리의 모든 길을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면 성령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붙여줘.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딱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처리하나? 우리 죄를 처리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처리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붙이시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있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면 그 죄인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도 수영을 못하고 물속에 빠졌는데 우리 아들도 수영을 못하는데 같이 물에 빠져 내가 얘를 살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요? 얘를 내가 어떻게 살려줘? 올려도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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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데 어떻게 얘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수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든지 또는 그럼 나보다 더 힘이 세서 데리고 나갈 실력이 있든지 뭐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내가 수영도 잘하고 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내 저를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번에 어떤 분이 애들 차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그 아이들을 주일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인가 아이들을 살리려고 청년이 옷을 벗고 뛰어들어가서 애들을 수영을 해가지고서 하나를 건져서 내고 또 뛰어들어서 둘을 건져내고 또 셋을 건져내고 또 넷을 건져내고 다시 들어갔는데 죽었어. 심장마비로. 그쵸? 그 사람이 수영해서 데리고 나올 만한 수영도 잘하고 그런 실력도 있어야 되고 들어가서 내가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실력이 있어.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너희를 꼭 구원해서 천국까지 데려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 너희 죄를 다 용서해서 너희를 내가 바로 세울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 할렐루야. 도대체 왜 은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지만
정말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좋고 너그럽고 풍성하고 지혜 있고 이런 불교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무신론자지만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나를 봐도 찌질하고 참 하늘바람이 하고 부족하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만큼 네가 잘하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의지할 때 주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 중에 어떻게 죄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노노노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영원히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에서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겠다고 가신 거예요. 지옥까지. 그러나 지옥에 막상 가서 우리 죄를 다 털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예요. 6시쯤 돼서 해가 빛을 잃고 온 6시면 우리나라 아침 6시 아니고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해가 낮 12시면 해가 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해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밝은 시간인데 해가 빛을 잃어서 캄캄한 상황이 3시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은 이거는 아주 사람이 찢는다고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저절로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딱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딱 찢어진 거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법궤의 그 빛이 그대로 성소까지 그대로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그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건 죄거든요. 우리 죄.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이제 죄가 찢어졌어. 바로 그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이제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안 믿어 나는. 아니 무슨 내가 뭐 예수 내가 왜 안 믿어.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었어. 내가 제사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질 않죠. 그 여러분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구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들로 본 게 아니라 죄덩어리로 봤어요. 인간의 모든 죄, 저주, 수치, 질병, 가난, 몽땅 짊어진 그 인생의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그 덩어리로 봤어요. 우리 거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로 본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가 거기 다 다닥다닥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왜 안 보실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힘든 거는 목마르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보다는 예수님은 엘리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항상 아버지라고 말했지 하나님이라고 말 안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항상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십자가상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죄덩어리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못 박힌 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돼서 못 박힌 거거든요. 그럼 바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을 부르듯 그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수치와 모든 가난과 질병이 청산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제 모든 걸 승리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억압하려고. 근데 그 억압하는 것이 사탄이 이렇게 나타나서 내 말을 들어가 아니고 사탄이 억압하는 것은 네 맘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네 뜻대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속지 마시고 내 뜻은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만 통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서 천하 인간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밖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우리의 현상적인 죄, 눈에 보이는 죄만 안 줘보려고 어떻게 내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내가 애를 쓰고 꾹 참고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 속에 내가 또 현상적인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겨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께 넘기세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